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여 사랑이 식어짐으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겉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포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스피닝 해가지고 속고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외모 보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친구로, 동역자로, 배우자로, 사업 파트너로 통합을 해야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겉만 보아서는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기에 속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참되다 하는 말씀 뭘까요?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뜻이죠. 거짓되다는 뭘까요? 사실과 어긋남이 있어 참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다인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목사나 전도사나 또 선교사들 이 사람들 자격이 있었을까요? 또 빌립이라든가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베사드에 사는 사람인데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었을까요? 제자로 썼을까요? 자격이 없어요. 고쳐 쓰시는 거죠. 변화시켜 쓰시는 거죠. 다 사람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냐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과연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사학가들 보면은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속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어요. 의는 뭐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냐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강이 온다는 거죠. 희락,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이 오죠. 절대 사람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한 걸 하나님 아셔요.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사람을 중심을 봐야 돼.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진짜냐 이거죠. 참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면 다 속아 넘어집니다. 저는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거짓된 사람. 그래가지고 보증 쓰다 보니까 그 회사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잘 분별하고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47절 한번 볼까요? 47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국자죠. 많지는 않아. 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도신이 희생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신앙의 나라예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자니 곧 예수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시편 122편의 6절에.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속이 간사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속이 간사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예수님이 왜 봐요? 다른 말도 전혀 안 했어요.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딱 속을 들여다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마디만 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것은 간교하게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잘 맞추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부침성 있고 아양을 떠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양 떠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왜? 간사해서 그래요. 나에게 뭘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있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렇게 입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과 명철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딱 보면 알아. 한 몇 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나다넬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왜? 빌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자,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넬에게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죄의 종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의 종들 왜 세웠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말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끝나버려. 이삭이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요셉 하다가 끝나버리고.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을 증거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그 속에 간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넬도 놀랬던 거죠. 세 번째 따라서 세 번째. 사람은 말과 행동과 생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아신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아신다. 자,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보고 계셔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언제 나를 보셨나이까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단 말이죠. 놀래버리잖아요. 이 빌립이 보고 나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무시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9절 시작.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임금이란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필요로 구주로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그랬어요. 응?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때? 우리 속을 볼 때 간사한 게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다넬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정직하다고 말씀하실까? 진실하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실되게 나타나. 진실한 행동을 한다. 나를 정직하게 보실까? 나를 진실하다고 말할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도 나를 인정해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인자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했어요. 예수께서 인자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내라 네가 볼 것이다 말씀하셨다. 나다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네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전설에 의하면 나다네엘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박살을 당해서. 박살이 뭐냐면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박살나서 죽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목숨 하나 버려도 아깝지 않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나서 네 믿음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간사한 게 없다는 거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네가 믿고 산다는 거죠. 그 간사한 마음속에 그거예요. 정말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네 믿음의 고백이 진짜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네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니? 네가 내가 전부가 되니? 이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히 없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너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요한 3서 찾아보세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도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사람은 이웃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특별히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보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늘을 가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가 시며 저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다 들으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신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전도했어요. 드러내셨어요. 이게 왜 세례를 받게 하냐면 이거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응? 다시 말하면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테반이 성령 하나여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교할 수 있냐면은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순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직접 목도하면은 주목하며 보아서 보면은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 있으면 봤어요. 봤단 말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말았단 말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직접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게 생겨도 어떻게 해?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땅을 떠날 때 삶이 값지냔 말이죠. 아멘.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요. 죽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을 위해서 힘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봐야 영광.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라비아 또는 인도에 가서 얼마나 맞았으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져서 박살나서 성함이 없어 박살나서 순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 내가 너 참 믿는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진실하다. 응? 내가 너희들 너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이런 신뢰가 된다면,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에게 가게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감상한 것이 없도다. 나다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에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면 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큰 일을 보여주는 것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41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전도한다. 전도. 욕 먹는 것은 전도하다 욕 먹는 것은 기쁘게 여겨야 돼. 하늘의 상이 크니까. 이렇게 살다가 합당한 자로 살다가 가야 돼.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살고 정말 동역자를 잘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사람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